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말씀을 증거하려는데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 왜 그러는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가정의 달 설교를 여기서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을 먼저 화면이 안 띄워집니다. 2절 그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가문을 가리키는 거죠.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이나 한 절에서 강조됩니다. 또 3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 특별히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거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을 먼저 1절에서 딱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여기 크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나? 그 복을 2절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셔서 나도 이 복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돼서 축복을 다음과 같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되는 복. 누구나 당대로 복을 누리며 끝나고 싶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당대라는 표현은 여기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혹시 당대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적어도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이 계승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손이 선대보다 잘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 나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선포된 대로 된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크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가
막 아멘을 시켜서 하는 그 아멘 말고요, 진짜 그런 복을 받아 나도 누려야지 생각하면서 아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먼저 이런 축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미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놓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을 먼저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도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불완전해서요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못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종수 박사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까지만 해도 400 몇 명 중에 400 몇 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공부를 시작해서 졸업할 때쯤 돼서는 아주 반에서 1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울대 의대를 가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됐고 모든 기독교 교회의 간증자로 그분이 나서서 간증도 하시기도 했고 책을 써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책을 읽어보기도 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 축복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밑바닥 인생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우리라고 거기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중요하지요. 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가 계속 나오죠. 오늘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축복 1대지가 뭡니까? 자손이 잘 되는 복이잖아요.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복받은 자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 모두에게도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를 돌아봐도 그래.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았을 때는 제가 좀 뛰어난 인물로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5절입니다.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내는 빠졌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축복.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몸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어 와요. 아주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고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물질적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 없나요?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한 달 정도만 비가 안 와도요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광주 지역에, 전라남도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였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주님이 복 주시겠대요. 전제가 항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요,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 이런 삶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왕왕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복을 받,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뭔 일이 안 되지? 그런데요, 그 이면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질 않았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쳤지, 언제 집에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이 없대요. 기도도 해보지 않았어요. 성경 읽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하십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멀리 하고서 살면요, 괴롭고 힘들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앞에서 축복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혜정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야 해요. 전반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의 가문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예화이거든요.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큰 글씨로 조나단 에드워즈, 오른쪽은 맥스 주크스. 저를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1900년에 연구자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 1900년에, 그래서 1900년. 그런데 이 인물들은 1703년, 1720년에 출생했던 두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으로 산 가정이에요. 제가 23살에 목사가 되었고 25년간 목회하다가 늘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을 했다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면 13시간씩 늘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대요. 말년에는 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56세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에는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에게 3남 8녀의 자녀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정도 거의 비슷하죠. 어렸을 때부터 한 150세, 150년간 후손들을 비교를 했어요. 이분이 연구했으니까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요. 아까 금방 얘기했죠? 저 속에는 알버트 E. 윈십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소개되어 있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0명의 후손을 두었다. 그때 1900년에 연구했을 때 약 150년 후죠.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그 가문에 대학의 교수가 65명이 나와요. 판사, 변호사가 39명에 100명.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의사가 56명입니다. 목회자가 100명 나오고 공직자가 80명이 후손들에게 배출됐다 그래요. 그런데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은 후손이 작아. 560명,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창녀와 문맹들이 수두룩에 나왔다. 이거 그냥 볼 일이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술도 많이 마셔서 아주 술고래가 됐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문의 한 선조가 되고 싶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선조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줬다고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들 와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잘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돼. 그래야 후손들이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절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이 말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제가 저렇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삶이 형통하는 복을 주셨다. 삶이 형통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가정에 있으며. 한번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될 턱이 있겠냐고요. 물론 개인 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지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일반은 총으로 복을 주시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와 재물, 누구나 다 누리고 살고 싶은 다 소망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이 그의 집에, 그런 말. 그의 집이라는 뭐죠? 가정의 복이다. 잠언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의인이란 누굽니까? 세상에 옳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일컬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의인이 될 수 없죠. 예수를 믿는 자의 집에는, 가문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런 자에게는 많은 보물이 있을 거예요. 또 이어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게 겸손도 중요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 그 말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니까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재물과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하란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했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찌 보면 침탈해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그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 야곱을 살리고 형도 살리기 위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서 안 보입니다마는 그 야곱에게 너 하란에 외갓집에 좀 가서 살다 오거라. 네 형이 너를 죽이려 한다.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잠깐 먹을 걸 싸질머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먼 거리입니다. 근데 베델에서 제가 잠시 머물러 밤을 새워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걸 봤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간 것은 성경의 창세기 32장 10절을 보시죠. 아무것도 없이 간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하란으로 갔더니 지금은 돌아올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저기서 한때는 그러면 얼마의 수준이니까 주석가들이 평가를 해놨는데 한때가 1000마리에 돼요. 1000마리 정도. 2때니까 짐승이 2000마리가 됐으니 갑부가 되어갖고 돌아왔다. 하란에 가서 어떻게 살았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됨으로 외삼촌이 그를 붙들어서 어떻게든 오래 있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저렇게 주셨다고 창세기 30장, 3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참고로 들어드리길 바라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대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물론 지금은 돌아가셔 안 계시지만은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대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걱정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없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저주나 매를 맞을까 이것만 걱정했지 두려울 게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짐이 없습니다. 활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된다. 우리에게는 짐이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짐을 다 덜어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주께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없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찰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지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후손이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복과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마지막 복이 뭘까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말씀하세요. 흑암이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놓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를 빛이 일어나서 그 빛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잘 사는 요백에도 사단 마귀가 저를 시험하게끔 하려고 고난을 주는 광경을 보고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만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역경의 길을 살도록 살질 않았나? 말씀과 거리가 멀고 믿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계명을, 성경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빛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의 성도들에게 역경이 있을지라도 전화위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이 나를 붙잡아 둘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는 12남 1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12남 1녀입니다. 하나 디나라고는 딸이 있었고 나머지는 12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요, 이 하란에서 재물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고 말아요. 돌아오면 어디로 갔어야 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약속을 받았던 그 땅에 먼저 갔어야 되는데 세겜 땅에 안주하고 말아요. 세겜이 더 훨씬 환경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 자녀들과 더불어서 세겜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이 말에 앞선 배경이 뭐냐면 저들이 세겜에 살 동안에 디나 딸이 이뻤던가 봐요. 그 세겜 족종의 추장의 아들이요, 세겜이에요. 그 지역에 지명도 이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디나를 범하고 말아요. 뭔 행사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었으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디나가. 근데 세겜의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강간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혈기왕성한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했다. 이 말은 중간에 이 과정이 하나 있어요. 저기들이 그 디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같이 한 가족처럼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쪽에 자녀들이 대안을 제시해요. 너희들도 우리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할례를 모두 다 남자들은 받게 됐죠. 할례를 받는 건 다 알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상 움직이기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기회를 노린 거예요. 진짜 한 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게 아니라 저들을 할례받기 위해서 꼼짝없이 쳐 죽이고 싶었던 저들의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해물을 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다. 살인을 해버리고 말았다. 큰일 났습니다. 이어서 26절 보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몰이에요. 아들이 세겜이에요. 그 땅 이름이 세겜이요. 자,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왔어. 그러니까 저들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서는 디나를 데리고 와 버렸어요. 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저들 종족들이 이 가정은 12에다가 디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종들이 있었겠지만 역부족이죠. 큰일 났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야곱이요, 저 자식들이 불같은 성격에서 저들을 다 쳐 죽였으니 그 지역에 이제 소문나면 이 야곱의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자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위기를 만났을 때
놀라운 사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워요. 우리가 잘못해서 극한 상황이 됐고 위기가 닥쳤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실까요? 34장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35장 1절을 봐요. 자, 저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경외해 살면 물질의 축복도 두고 자녀들의 축복도 주셔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 2,000마리도 넘는 가축을 몰고 다시 하란에서 몰려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러 있지만 어느 순간 잘못을 저질렀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대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보세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저기는 가서라는 말이 있지만 명령문의 끝에 가면, 왜냐하면 단을 쌓으라 그랬으니까 말을 잘라서 읽으면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가서 거주하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 약속했던 그 땅 있지? 베델에서 너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잔 적 있었지? 그때 꿈에서 너를 만나 주셨지? 네가 어떻게 약속했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복을 왜 못 받고 있나?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 나타나 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요, 나타나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 생각으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처럼 위기에 만났을 때도 불평, 불만,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오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겨하며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았나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복이 어떤 복이 있나요?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자녀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돌봐주시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하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자녀들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늘 저들에게 성경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지 않아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해 두어서 나도 복을 못 누리고 자녀가 복을 누리면 또 나도 저들을 자식들이 잘 때 봐요. 자식들이 차도 사주고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이 어디 구경도 시켜드려. 찌질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느 놈이 부모님에게 여행 보내드리고 차도 드린답니까? 없지요. 두 번째는 삶이 형통하게 된다. 물질적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 주원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